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돼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22절에서 25절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호수를 건너시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 이제 호수를 건너시는 그 중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22절에서 25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호수를 건너시는데 이 호수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호수입니다. 매우 잘 알고 있는 호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우 잘 알고 있는 호수가 뭐죠? 갈릴리 호수, 그렇죠. 이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기서 내가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칭해지는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름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호수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디베랴 호수다라고 그렇게 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게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십니다. 목적지를 보면은 26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가라사 지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라사 지방으로 가는 중에 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면서 생긴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그렇게 호수를 건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깊이 드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잠했던 호수에 이제 광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호수에 갑자기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이 광풍이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광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상황을 맞닥뜨리자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예수님에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시는 중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은 제 예전에 배를 타고 이제 배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던 건지 모르겠지만 배가 뒤집힐 뻔했던 딱 그 배를 탔다 했을 때 사건이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한 초등학생 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오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다 같이 금오도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풍랑주의보 때문에 배가 못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조그만한 배를 이렇게 어떻게 빌려서 그 배를 타고 빠져나오는데 풍랑주의보여서 그냥 큰 배들도 지나가기 힘든 그 바다를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정말 저는 중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때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그때 한 번 있습니다. 또 배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거문도를 이번엔 들어갔을 때였는데, 거문도 아마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거문도 들어가는 배가 좀 빠른 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밑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무슨 배가 다리 두 개가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거문도를 들어가는데 정말 그 좌석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게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거문도에 잘 도착했던 그런 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금오도를 들어가고 하면서 배를 여러 번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 하면 떠오르는
그런 풍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배라고 하면은 특히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은 도 같을 정도로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배를 잘 모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그렇게 배를 탔던 이 어부들조차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이 단번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재주나 능력, 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었다 할 때 이 꾸짖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성경에서 매우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혹은 그 열병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열병을 향해 꾸짖으셨을 때 이 사용됐던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꾸짖었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향하려고 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라사 지방을 내가 관광차 구경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이유는 그 땅에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일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 그 호수에서 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이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으로 건너 가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밥상머리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밥상머리 큐티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나누었던 내용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그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이 꼭 순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밥상머리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길을 깔아준 좋은 길도 도로가 나 있는 그런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길 혹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치 않아 합니다. 제발 우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길 바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 앞에 가장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 앞에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구약에도 폭풍이 잠잠해졌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혹은 폭풍이 꼭 아니어도 바다나 자연이 어떠한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선포 앞에 그렇게 잠잠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출애굽하며 일으켰던 열재앙 사건, 이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대표적으로는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다가 따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갔을 때 그 폭풍우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셨던 그런 사건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던 사건들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가 멈췄던 사건, 혹은 해가 뒤로 돌아갔던 사건들,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러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말로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 되시기에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은 광풍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그러한 파도치는 그 물결 앞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게 들통나 버립니다. 위기와 시련의 그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은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꾸짖으시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며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만 해도 5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7장에도 보면 그 믿음을 칭찬하신 대표적인 사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며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외에도 8장이랑 이제 누가복음 뒤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냐라며 그렇게 꾸짖음을 듣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람과 물까지, 자연까지도 과연 예수님이 다스리실까 하는 그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이 본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까지는 믿었으나 그 이상의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초라함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 과연 예수님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있으실까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제자들은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그가 누구이기에, 이 물음은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에게 누가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기도문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사도신경을 하기에 앞서서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말이 사도라고 들어가 있으니 사도들만이 하는 고백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도들만이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데, 이렇게 예배에 앞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에 넘어가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이제 왜곡하고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히 해야겠다.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예수가 정말 예수인지, 아니면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에 앞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신경이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외운 걸 중얼중얼거리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그 사실까지는 믿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까지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가 보다. 우리를 뭐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그런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좋은 땅입니다. 그들에게 씨가 심겨졌고 분명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밭을 더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좋은 땅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우리의 좋은 밭을 더 가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밖에 예수님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기까지밖에. 그런데 그 여기까지도 그 제자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까지 이른 게 아니라, 보지 않고 그 믿음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아온 것이 있기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기에 거기까지 믿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들을 보았기에 믿는 여기까지의 믿음밖에 그 제자들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연약한 게 우리여서 우리는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어디다 까먹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세상 앞에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나의 모습들을 보는 게 사실 우리는 더 많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건대 여기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저기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여기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경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며 저기까지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정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문제까지는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행해 주실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이제 그 풍랑이 치고 그러자 자신들이 죽게 될 것 같으니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풍랑이 일자 어부주신이었던 그들조차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부인 제자들도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이 치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이 예수님을 흔들어도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속에 불안이 가득할 그때에 예수님 속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잔잔했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서 나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요란하게 시끄럽게 우리를 흔들고 괴롭혀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믿으며 나아가기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평강을 누리며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